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할 때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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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모든 것들 행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늘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느끼며 그 신격과 우리의 인격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목표에 준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친근하게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로 모으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또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으로는 더욱더 튼실한 믿음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기능하게 하옵시며 밖을 향하여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까운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약해 있는 자, 생명에 단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평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며 또한 복음을 나누는 그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과 저희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기도의 동역자로 또한 후원자로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거둬지는 풍성한 생명의 추수로 인하여서 함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부분들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소외되는 사람들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신실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거둬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현지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선교사님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생명력이 왕성하게 또 증거되고 자라는 그러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드린 2025년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같이 나눠드렸나요? 이거 안 받으셨나요? 그럼 지금 좀 나눠주시죠. 우리 한신 학생, 한길 학생. 네, 여기에 이제 내가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가족 또 친지 이웃의 이름을 기록해서 위에 부분은 자기가 보관하면서 이제 초청주일까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권면을 하겠다, 접촉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접촉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점선 부분을 오려서 점선 부분 밑에 부분은 그렇게 이름하고 연락처랑 또 관계랑 거주지를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작전 카드를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거나 그러면 교회 안 올 텐데 하고 되게 부담을 느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으실 분들은 이제 당장 초청주일에 오시면 좋지만 그렇게 오지 않을 분들도 예수를 꼭 믿어야 될 분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봤더니 그렇게 처음에는 이분은 절대 안 올 텐데 라고 이렇게 이름을 올린 분이 몇 번 그렇게 이름을 올려다 보니까 나오셔요. 그리고 또 초청주일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출석하고 나서는 또 등록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카드 맨 위에 그 전도 현장에는 늘 세 인격체가 역학관계를 이룹니다. 첫째는 전도자입니다. 둘째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3칸이 부족하면 나중에 한 장 더 가져다가 쓰셔서 그렇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초청주일에 오실 수 없는 분이라도 이분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적어서 제출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쉬어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부분을 다시 하게 되는데 50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26일 날 수요일에 있고 28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1일에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현지 청년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그 전래 동화 중에 망부석 재판이라는 내용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비단 장소가 이제 개나리 보찜을 치고 비단을 팔러 이 산 저 산을 넘어서 동네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잠깐 앉아 쉰다는 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옆에 풀어놓았던 비단 보따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처럼 CCTV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비백산 놀라서 곧바로 원님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 원님은 아주 판결을 잘 내리기로 소문이 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편 기대를 걸면서 쫓아가서 아이고 내 비단이 어디 갔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원님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원님이 비단 장수의 진술을 가만히 듣고는 그래 그렇단 말이지, 주변에는 망부석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면 알겠다. 여봐라, 가서 유일한 목격자 망부석을 잡아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포졸들이 아니 망부석 잡는다고 망부석 입이 열리나?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렇지만 원님이 시키니까 끌고 왔습니다. 그 무거운 망부석을 끌고 왔는데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고을 원님이 망부석을 재판한대. 그러니까 야, 망부석 재판이라고? 내가 살다 이런 재판 처음 듣는다.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원님이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냥 일반 재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봐라, 망부석은 범인이 누군지 지금 바른 대로 고하렸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구경꾼들이 키득키득 웃습니다. 아무리 원님이 위험을 갖추고 호령을 하더라도 잠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님이 잠잠한 것을 또 가지고 대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허허, 이놈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 놈도 도둑과 한패로구나. 여봐라, 망부석에게 곤장 10대를 치도록 하여라.
원님은 엘리트지 않습니까? 관료이지 않습니까? 좀 채통이 있어야 되는데 말 못하는 망부석을 막 곤장을 때리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구경꾼들이 막 소리내서 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원님이 어떻게 됐나 봐. 그랬더니 원님이 무서운 얼굴로 구경꾼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이 엄중한 재판 자리에 경박하게 웃는 자들이 누구냐? 여봐라! 웃는 놈들을 모두 잡아 하옥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망부석 재판이 갑자기 법정 모독죄에 대한 재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잡혀 나온 그 법정 모독한 사람들이 원님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원님께서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들에게 벌금이 아니고 그러면 비단 한 필씩을 3일 내에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곳은 시골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온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단을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옷감을 쌓아놓고 있는 포목점이라도 뭐 그 시골에 얼마나 사람들이 살가겠어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10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단을 구하려고 막 선착순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10명은 이제 비단을 구했는데 나머지는 비단을 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원님 성격상 비단을 물어내지 않으면 아주 호도곤을 치를 텐데 빨리 구해야지. 그래서 막 삽시간에 온 친척들을 동원해서 좀 구해보자 했더니 비단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단값은 희귀하니까 점점 올라요. 2배, 3배 이러니까 비단이 한 필, 2필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비단 한 필을 3배나 올랐으니까 지금 팔아서 한몫 챙겨자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네에서 비단이 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단을 다 구해왔습니다. 3일 후에 원님이 이제 벌금을 받는데 하나같이 다 비단을 내는 거예요. 원님이 여봐라 비단을 구해온 곳 다 밝히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원님이 비단을 훔쳐간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님의 망부석 재판은 그야말로 쇼인 것이죠. 사실은 원님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다 그 재판으로 모으고 진위는 뭐냐면 옛날에 CCTV도 없고 정보가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단을 찾으면 비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오름값에 이제 재미를 보려고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숨어있던 비단 도둑이 제 발로 나온다. 참 지혜로운 그런 이 발상을 해서 사실은 이 망부석 재판은 정말 망부석으로 혼내려고 거기에서 범인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숨어있는 범인의 존재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밝혀내기 위한 재판이죠. 이것처럼 어떤 일에는 본의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낭패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그렇게 본의가 숨어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의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40일 금식 상태에서 광야를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 첫 번째 시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난주에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등급을 올려주려고 하는 시험, 더 나아지게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영어로 말씀을 드렸고 이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에서 유혹,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의 이 시험의 성격은 유혹이고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어느 부분이 넘어지게 하는 부분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느 부분이 위험 요소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극한 배고픔으로 식욕에 대한 욕구가 절정에 다다라 있는 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써서 배고픔을 면하라 라고 하는 이 제안이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에는 마귀의 아주 영악한 계교가 숨어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면 2008년에 보도된 뉴스 기사입니다. 35세 무직자 김 씨가 아침까지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 같은 데서 아침까지 막 소주를 마시고는 이제 그때 내가 돈이 궁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후배와 공모하여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잘 모르니까 야, 우리 집에 한 15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후배하고 이 김 씨가 자기 집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를 후배 이 씨가 폭행해서 부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짓은 성공을 해서 주머니 속에 귀금속을 놓고 다니면서 팔로 이렇게 다니고 얼마씩 받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고 다쳤는데 그 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물건을 팔로 다니다가 말고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주소 강도짓을 했는데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듣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잡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호 대상 1호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집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김 씨라는 지금 이제 부상당한 어머니의 아들인 이 사람은 타인과 공모해서 집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안전을 지키고 또 안전해야 되는 집을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공격인 강도짓을 해서 그렇게 상해를 입혔다. 이걸 이제 법적 용어로 이렇게 따져보자면 존속상해 이렇게 아마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윤리적인 흉악 범죄이죠. 집 개념과 강도짓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개념이 딱 결합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결합했으니까 극과 극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막 충격이 가해집니다. 아니 어떤 놈이 공격할 곳이 없어서 강도짓 할 곳이 없어서 자기 집을 턴 놈이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일은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그냥 그런 사회는 볼장 다 본 사회야. 어쩌다가 찌찌찌찌 막 이러면서 이제 통탄해하죠. 예수님의 첫 시험이 이와 유사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마귀가 배고파 죽겠지.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한테는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잖아.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왜 이 일이,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여러분, 왜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귀가 쓴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단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돌, 마지막으로 떡.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쪽이죠. 그리고 명령만 내리면 뭐든지 가능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죠. 진료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진료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료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 기사로 생각을 돌리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그렇게 각각 구별해서 창조를 하셨고, 또 민수기 같은 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잡종이 생기지 않도록 밭에 씨앗을 심을 때도 구별해서 심으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질서를 가지고 하셨다. 그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창조 때만 이제 쓰여진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키고 운영해가는,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그대로 지금도 통용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고파 죽겠다고 돌멩이를 떡이 되라 하고 떡으로 딱 바꾸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식량 조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느냐, 개인적인 배고픔이라는 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배고파서 맞아 죽기 전에 어쨌거나 좀 채워둬야지, 그래야 눈도 맑아지고 밝아지고 건강이 회복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단의 영약한 그 안에 개교 진리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강도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족이 자기 집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도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더더욱 이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안 되죠. 근데 마귀는 바로 배고픔의 상황이라는 걸 가지고 그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만 와봐, 왼쪽으로, 그러면서 금 밖으로 나가도록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했죠. 아,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반역을 종용하는 행위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면 사단은 이미 이 전략으로, 이 작전으로 성공을 이룬 전력이 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사실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게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너랑 하나님이랑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으신 거야. 이렇게 막 부추겨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이제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막 마음에 자꾸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악과를 설명할 때 선악과를 먹는 죄는 과일이라는 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먹어서 없애버리는, 있던 것을 먹어서 없게 만드는 그런 죄의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는 법입니다. 법.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넣어서 으뜸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지상 왕이다 라고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렇지만 모든 것의 왕인 나와 너는 구별이 있어야 되니까 딱 법 하나만 세우자.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 너는 명령을 행하는 존재, 이 구별을 가지고 살자. 이게 선악과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실을 먹어치우는 이런 법이 죄가 아니고 대역죄, 반역죄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부추기는 죄가 그런 죄라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그냥 물질의 성격을 변형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무시하는 그것을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먹을 것을 부족한 상태에서 먹도록 만들어준 예는 되게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급을 했죠? 구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일들이 많죠. 물도 먹이셨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셨고 만나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도 결국은 먹거리였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시작해서 먹이신 거예요. 물질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양을 바꿔주셨지. 신약 성경에서 물질이 바뀐 예는 딱 한 번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인간의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존재라는 그 표적, 그 표가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마음대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험은 그런 요소다.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대 측면에 서도록 만드는 시험이다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시험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지금 하라는 행동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냥 아무 장치 없이 뛰어내리면 죽을 만한 높이입니다. 근데 뛰어내리라. 근데 뛰어내릴 수 있는 그 근거로 뭐를 제시하냐면, 야, 성경에 이렇게 너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만약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그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서 네 몸이 네 발에 땅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다, 받쳐줄 거다 라고 약속되어지지 않았느냐? 너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면 시험해봐 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너의 생명을 담보로 믿음을 증명해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일까요? 안 하는 게 믿음일까요? 헷갈리죠. 내가 그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은 믿는데 하고 똑바로 봐? 뛴다? 팍 뛰어야지 믿음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로부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동창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바로 서울에 올라와 줄 수 있겠니? 라는 문자가 딱 도착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이 서울에 있는 친구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진 친구는 생선가게도 내팽개치고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비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띠디디디 누르고 들어갔는데 집안에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점점 불안은 밀려오고 다급해진 친구는 친구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차례차례 방문을 여는데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방에 손을 대고 누구야? 부르면서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히려 되려 안에서 문이 확 열리면서 환하게 불이 탁 켜지고는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한꺼번에 몰려 나옵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봐! 내가 뭘 했어? 내 친구는 제주도에서라도 단번에 올라올 것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나만큼 좋은 절친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가 이겼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하다가 내기를 한 거예요. 서로 연락을 해서 누구 지인이 가장 빨리 오는가 이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호기롭게 이 친구는 내 절친은 멀리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지만 내가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올 거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제 행동을 취했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들을 팽개쳐지고 왔습니다. 친구는 자초지종을 알고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듯기 하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걱정은 여기까지고, 울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괘씸해요, 서운해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아니, 내 우정이 한낱 장난거리로 삼을 만큼 가벼운 거야, 내게는. 그리고 내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너는 지금 친구들하고 이렇게 파티를 즐기면서 무작정 불러올린 거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래서 마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는 예전같이 순수하게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상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 내기를 한 친구 어때요? 에이, 정말 그만큼 우정이 있으니까 그런 내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도 서운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 같으면 손절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저 같아도 손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예의가 바탕이 됩니다. 존중에는 존중하는 태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경외. 두려워할 경. 두려워하다라는 말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친근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높은 곳에 떨어져도 보호해 준대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사랑받는지 시험해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정말 그러는지.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그 정도 있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그 요구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치기 어린 투정과 같은 그런 일에 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존중에는 예의가 동반된다.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책임을 부모에게 들먹일 때 사랑과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말투들이 있죠. 엄마, 태어나겠으니까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지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렵게 지금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 거니까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니까 와서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와서는 이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니 기껏 요거 한 끼 먹이려고 저를 그렇게 어렵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핀잔을 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이 불렀으니까 오늘 하루 책임지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죠, 이럴까요? 다시는 불러봐라, 이러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남용하며 과시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부추기는 두 번째 시험은 이런 성격의 시험입니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너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의 대상에게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가 믿음 좋다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빠지게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마귀가 되게 노골적입니다. 두 시험에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의 존재와 능력, 그 관계를 증명해보라 라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필요 없이 싹 지워버리고, 야,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거, 평생 누리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만 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런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속이는 말로 전제를 하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막 쩔쩔매면서 사기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좀 주면 제가 한 3일 후에 갚을게요. 막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사기치잖아요. 다 카톡으로 뭐를 보내냐면 3억짜리 예치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딱 보내줘요. 제가요 통장에는 3억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찾았을 수가 없어요. 사정상 이거 보시고 믿고 저에게 1,0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세요. 그럼 이제 3억짜리 통장을 봤으니까 안심하고 빌려줘요. 그렇게 속일 때는 사람에게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걸어놓고 꼬드기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마귀가 3번째 정도 되니까 이판사판인 거죠.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네 나라를 이루러 이곳에 왔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가? 지금 당장 줄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런 거 다 절차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줄게. 딱 한 가지만 해. 절만 해. 한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험인 반면에 이 3번째 시험은 조금만 양보하면 다 누리고 다 가지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야망에 가득 차 있었다면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신실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을 받고는 사단을 물러가라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3번에 걸친 시험이지만 공격 포인트는 한 곳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도록 그곳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3번 다 같은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여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마귀는 연장해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그 시험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물질적인 타격, 건강적인 타격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나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행복, 또 그 영광, 그 지위를 공격할 때 나에게는 타격감이 없을 수 있어요. 저 지금 3km 상류에서 막 산사태가 일어나서 막 산이 꽉 지금 막 진흙, 돌 이것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곧 조금만 있으면 들이닥칠 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거리와 시간의 이격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튼튼한 나무에서 안전하다 생각하고는 야, 비 엄청 오네. 참 내가 평생에 이런 비를 또 구경할 수 있겠어? 하고 넉넉히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진흙과 돌들이 떠밀려온 그 힘이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부러뜨리고 당장 진흙 속으로 나를 빠뜨려서 묻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 포인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공격받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에 실패하도록 늘 공격 준비가 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단과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응하면은 그 자체가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비를 걸어왔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말싸움으로 나를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지연시켜서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걸어온 방식대로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응대를 말씀으로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뜻을 비춰놓았다. 그래서 성경에 준해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올라가고 싶습니까? 저랑 올라가고 싶습니까? 집사님 저랑 올라가시면 안심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촌에서 태어나서 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안심하시겠습니까? 국내산은 안심이 되겠지만 히말라야까지는 그죠? 맞습니다. 히말라야는 고산이잖아요. 그래서 고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산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크레바스 얼음 이제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히말라야 기후, 눈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 이 가이드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산악가와 함께 최초로 히말라야를 등반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하고 오른다 그러면 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소천하셔서 안 계셔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을 험한 등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험난하고 중단할 수 없고 변수가 많다라는 점에서 인생과 등반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험난한 인생 등반길과 같은 이곳에 텐징 노르가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생길의 유일한 동반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가장 유능한 동반자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아예 돕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에 예수님이 동행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도록 시험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인간이니까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취미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과몰입하게 되면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 노동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 지나치게 하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죄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들, 과실이 넘쳐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회복될 그것도 그러리라 라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가 세상에 이 피로가 우리를 때로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내가 좀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해지지 않도록 내가 차라리 많이 준비해 놔야겠다,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시험을 이스라엘 이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이끌어낸 광야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매일매일 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먹을 것이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그 규칙을 이제 깨뜨려 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셔요. 내가 목숨 걸고 추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는 주셔요. 참새 한 마리가 먹고 사는 문제, 들의 백합화가 얻어 죽지 않고 버티는 것,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나치게 피로에 빠져 사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오늘 사단은 가장 자신에게 자신 있는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유혹과 의심과 태만이라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다 이기셨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 무기를 적용할 것입니다. 유혹, 의심, 태만으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상의하시면서 말씀에 의뢰하시면서 물어나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드려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이 지나간 길, 그 흔적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증거를 드러낼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나면 너무 참 떨리는 그런 시험의 내용,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시험들을 걸어옵니다. 하나님 관계를 소홀해지게 만들려는, 또 믿음이 약해지도록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평생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늘로부터는 공급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믿음으로 받은 것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